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어느 편지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어느 날 제자에게 샘플을 하나 주면서 이대로 편지를 100개를 만들어라 하고 그렇게 일을 맡기고 스승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스승이 자기를 인정해 준 데 대한 것에 대해서 제자는 몹시 흥분했고 그래서 내가 스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정말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편지를 만들었습니다. 100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이 오기를 얼마나 학수고 됐겠습니까? 그래서 스승이 돌아와서 다 만들었느냐? 예, 보십시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스승님 앞에 그것을 내밀었어요. 근데 스승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일을 너무나 잘해서 스승님 놀라시는구나 하고 속으로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딱 2개만 들고 나머지 98개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왜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일 처음에 샘플을 가지고 첫 번째 만든 것을 비교해 봤는데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샘플을 가지고 두 번째 것을 재보니까 크기가 좀 다른 거예요. 모양도 조금 다른 거예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가면 갈수록에 모양이 점점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든 것만 쓸 수 있고 나머지 99개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편지가 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맹수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로부터 오리지널 복음을 들었어요. 오리지널 복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부터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거다. 세상이 나를 미워함 같이 너희도 미워하게 될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각오했어요. 죽음을 각오했고 가난을 각오했어요. 그래서 가난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며 믿음을 죽음의 직전까지도 그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요인들은 주님을 뵙기 위해서 그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노연하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되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를 본받으란 말이구나. 또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내가 이 감독, 이 목사, 이분을 내가 본받아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고 내가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닮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했어요. 그런데 지금의 복음은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역설적으로 초대교회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치부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사도들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거를 본받고 세 번째 거를 본받고 네 번째 거를 본받으면 그거는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버림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닮는 제자인가?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과 함께 옮겨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고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 주시는 나사렛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지한 군중들을 위해서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돌아서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몸을 돌리신 것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의 몸짓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시선을 집중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거듭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사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선하게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서 3장에서 전하고 싶었던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1절, 2절에 그들은 신도를 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먼저 사회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집권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집권자들을 공개적으로 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또 서로 미워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신의 과거의 어리석었던 시절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너무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식으로 너무나 우리의 과거의 시절을 잘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서로에게 온유함으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4절 7절에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8절 9절에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얻는 유익은 바로 영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피해야 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1절에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로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단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사람과는 화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화평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서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두 번 타이른 후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단호하게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더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단죄하고 있다는 표현이 인상적인데 바울은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교만하게 심판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표현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가? 질서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구절은 매우 풍성하고 강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반복하여서 강조하셨습니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중요한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따라다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삶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배우고 본받고 순종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선생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유명인처럼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며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매일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닮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주님께 완전한 복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복종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권능의 창조주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것입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천사도 스랍들도 모든 인간도 모든 왕도 모든 나라도 다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세에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있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복종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깁니다. 하나는 죄의 권세자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복종하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여러분이 죄의 멍에를 베고 죄의 종이 되면 결과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에 번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죽이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그의 권세는 거짓과 속임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피값으로 죄인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피로 씻기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만이 최후의 권세자이십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속합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주님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생명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명부를 직접 작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을 소유하시고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고 누구의 이름을 지울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 왜 복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가?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왜 제자가 될 수 없는가입니다. 성경은 왜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한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은 말씀의 법과 권세에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권세에도 굴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에도 복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십시오. 주님의 뜻을 아십시오. 그래야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중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마귀가 피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르치시기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기에 합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치기 합당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 합당하시고 교회를 지도하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며 가장 원칙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먼저 자신을 영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반역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교회에서 보이는 것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자기의 기분대로 이성을 사귀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세에 절대로 복종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것이 내게도 유익한지 평가하고 복종을 선택하십시오. 누가복음 14장 18절 30절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누가 어떤 신이라 불리는 자가 과연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누가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는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많지만 아무도 그를 따르고 그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은 자는 없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난 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시 올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라고 부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과연 내 생명에 더 유익한가, 내 영생에 더 유익한가를 여러분 따지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복종하십시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평가되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복종을 결단하십시오. 완전한 복종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임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가르침 받기 전에, 배움을 받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복종할 때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모방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가정에서부터 주님께 복종의 문화를 세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를 양육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복종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먼저 여러분이 자신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자녀들 또한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습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러분이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할 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충만하여집니다. 영광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놀라우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께 복종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은 마귀를 대적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피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사망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복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일방적인으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십자가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쌍방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하고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또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 또한 여러분을 멀리하십니다. 그 틈은 마귀가 메울 것입니다. 그 틈은 심판이 메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틈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에 그러나 사대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께 복종하며 이기는 삶을 사는 자는 흰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라는 이면에는 모른다고 부인할 자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안다고 시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하는 그 이름들은 영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천국의 거처를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거처할 집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아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가르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오리지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주님에게 나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진짜 제자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교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완전히 복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세대 반역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지옥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주님께 복종을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본받는 그들과는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휴거의 날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회개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